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쉽고 재밌게 다가오는 시간, 우리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할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또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 있는 그런 신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이런 신령한 은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입니다.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manifestation이라고 하는데요. manifest 한다는 건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드러남. 이걸 갖다 보통 우리 성령의 은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유익하게 할 목적. 근데 이 유익이 뭐냐? 무슨 유익이냐? 나의 어떤 정욕적인 유익?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간단한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뭔가 영웅주의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행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참다운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만 하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잘못된 영성운동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그 열매를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죄악된 것인지 정욕적인 것인지를 금방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들의 여러 가지 영성운동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마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지 이걸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드러남의 성령의 은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네, 여기에 보면 한 9가지 정도로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뭐 성령의 나타남이 요 9가지로 제한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광활하게 아주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성령의 나타남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가 행한다고요? 성령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행하는 거고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중요한 것, 그의 뜻대로. 여기서 그는 누구죠? 바로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있는 이 그의 뜻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보면은 7절에 보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7절에. 그 다음에 11절에는 그의 뜻대로.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뜻을 따라서 드러나신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뭐 이걸 행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원하실 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는 뭐 병 고치는 은사 갖고 있어, 나는 능력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전유물처럼 생각한다면 큰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크리스찬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 이런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마치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정권을 받아가지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받았다. 또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걸 받은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과신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원하실 때 하시지만 원치 아니하실 때는 안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을 원하실 때는 이 부분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을 행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뜻에 우리가 맡겨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한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겠지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한 9가지 정도를 내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하나씩 다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하나씩 받아야지. 그래서 여름방학이 됐을 때 이제 은사를 하나 받겠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방학에는 또 다른 은사를 또 하나 더 받아야 되겠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곤 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저의 이러한 그 욕심이 얼마나 이 복음의 정신하고는 어긋나는 것인지, 그리고 성령의 뜻과도 어긋나는 것인지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고, 그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결국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의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 지역에는 의사도 없고 의학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하게도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유행병들이 치유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기한 능력을,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자기 본국으로 1년 동안 안식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선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치유와 능력이 나타났던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겠죠.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상스럽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도 똑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런 그런 기대했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선교지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에 나타났던 그런 능력들이 또 강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은사들을 드러내길 원치 않으실 때는 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역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사도행전의 경우에만 봐도 모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했더니 그냥 능력들이 나타나고 했다는 거죠.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에디오피아라고 가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메섹 도상의 그 사울에게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사울이 회심했죠. 그때 성령께서 사울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셨죠. 또 아나니아에게 또한 환상을 줬던 일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일들로 보면은 한편에서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주시고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도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시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 일은, 이것은 어쩌면 복음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말이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았듯이 정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양상을 좀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이고요. 두 번째는 발성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보시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도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더 힘있게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뭐라고 그랬죠?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깨달음이란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자, 지혜의 말씀은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던 그 능력입니다.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내용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이런 지혜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설교자들, 또 목사님들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늘 출렁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고 진리 가운데에 서갈 수 있도록 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나타남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어떤 배후에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불현듯 깨달아지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볼 때 베드로에게 이 지식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환하게 베드로가 다 그 정황을 다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이것도 지식의 말씀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지식의 말씀은 좀 사건과 어떤 사물의 배후의 비밀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총이라고 하면, 영들 분별함이란 특별히 사람들의 영혼 속에 가려져 있는 비밀스러운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의 영을 분별하게 되었죠. 이것도 영들 분별함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때, 특별히 예언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들은 분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위 그 예언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사리사욕과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동기와 욕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 선입견이나 바라는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별은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의 영역,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 같이 기대가 되어져야 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양육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런 영들 분별함의 이런 그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중에 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전에 외국에서 어떤 분을 기도해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어떤 자매였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그 자매의 상처나고 어두웠던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는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매였었는데 그 원인을 서로 알게 됐던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우울증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었는데, 그날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자매로 하여금, 기도받고 있는 자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굉장히 학대를 받던 그런 내용을 이 자매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왜 그렇게 대하게 되었던지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기도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치유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다. 우리들은 이런 은혜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광활한 그런 강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요,
발성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발성이요. 발성을 통한 성령의 나타나면 방언, 이것도 발성이죠. 방언, 통역, 예언 다 우리의 구강 구조를 통해서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방언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내 현재 의식에서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내면서 발성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이죠. 필요할 때 성령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죠. 또 방언 통역, 이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지질 않기 때문에 이 통역의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질 때는 방언에 대한 의미들이 깨달아지죠. 근데 방언을 문자대로 어떤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이 어떤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방언의 통역이라는 것도 하나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 길다고 해서 통역도 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방언에 대한 감동이 되죠. 그 다음에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네, 결국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덕을 세워주고 교회를 서로서로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아주 훌륭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이와 같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안위하는 이런 사랑의 독스러운 예언들이 많이 주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고의 예언은 설교입니다. 매번 드려지는 그 설교 시간, 성령의 나타남을 충분히 받아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덕스러운 말, 그리고 권면하는 말, 그리고 안위하는 그 예언적 메시지를 설교자들은 풍성하게 드러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이다. 믿음의 행위. 이것은 곧 믿어지는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때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먼저 믿고 행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들 많죠.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일이라든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 믿음으로 사람을 일으켰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병 고침의 은사, 또 기적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성경 속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다 믿음이 먼저 주어지고 그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드러나는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학식이 있고 좋은 배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말과 자기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교회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우리 전할 수 있는 현대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이러한 그 세계 복음화 완수의 그 길을 우리들이 급박하게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증인들로서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따르는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 그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메시지가 유익하셨다면 이 내용을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로도 올라가게 되니까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치유, 병 고침에 대해서 그 성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잘못된 치유에 대한 관념은 어떤 것인지, 아주 이런 그 알쏭달쏭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